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32장에 해당되는 지지장이라 하는 것은 글자대로만 본다면 멈출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육아서적에 대학에서 지지 이후의 유정이라 해서 멈출 것을 안 이후에 사람은 의지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라는 지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노자에서 말하는 지지는 육아에서 말하는 지지와 글자는 똑같고 그 의미도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단 노자는 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지선이라는 문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지지라 하는 것은 멈춰야 할 자리가 무엇일까? 노자의 생각은 도법자연, 도라는 것은 자연을 본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멈춰야 할 자리를 말한다면 도에 멈춰야 되는 것이고, 도에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상태에 멈춘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지라고 하는 두 글자는 노자가 생각하는 것은 이처럼 도와 자연의 상태에 멈추는 것, 이것이 공부의 극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원문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멈춰야 할 것을 도라고 했는데 하상공은 이것을 성인의 덕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성인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귀결되는가? 도의 자연 상태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경문을 보시면 도상은 무명이니라, 도의 상자는 항상 노자에서 말하는 이 상이라 하는 것은 영원불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도의 영원불변한 것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노자도덕경 제1장에서 말했듯이 도가 도면 비상도요 라고 할 때는 상도로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도상이라 했지만 영원불변의 진리의 도라 하는 것은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상은 이 말이지만 결국은 불변의 도라 하는 것은 이름이 없는 것이다. 바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 나오냐면 형상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라 하는 것은 어떤 물체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은 30장에서 도상무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박수소나,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박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 도의 본체가 조금도 손색되지 않고 조금도 손을 닿지 않는 부분, 이걸 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전체인데 이 손을 대지 않는 도의 온목과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천하불감신이니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감히 신하를 삼지 못한 것이니 라고 한다면, 신하는 어떤 것을 신하로 삼느냐? 적고 낮은 것을. 그런데 도라고 하는 것은 비록 적게 보이지만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신하를 삼지 못한다 이 말은 도를 지배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래서 후왕이 양능수면 제후나 왕들이 만약에 지킨다면 이 말은 도라고 하는 소박한 것을 지켜나간다면 이라고 해서 쉽게 표현하면 만약에 후왕들이 도를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자, 이렇게 해서 후왕이 양능수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 되느냐? 후왕이라는 지위에서 바로 도를 지킨다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수기 개념인 것입니다. 몸을 닦는 것입니다. 도로 몸을 닦으면 만물이 장자빈이란 말은 뭔 말이냐? 모든 만물이 장차 스스로 손님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은 즉 1차적으로 해석하면 귀의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바로 닦았던 도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돌아오면 결국 모든 만물이 장차 스스로 찾아오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될까? 수기에서 귀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바로 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내 몸을 도로 닦으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와 같이 나의 몸을 도로 닦고 모든 사람들을 도로 다스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자, 여기까지가 인간의 세계라고 한다면 바로 인간의 세계의 도리를 다하면 그 다음에는 뭘로 넘어간가 하면 자연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 닦아서 나도 모든 백성들도 다 도를 닦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 됐느냐? 천지 상합하야 이강 감노요. 천지가 서로 다 화합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천지가 서로 합하다라는 말은 천지가 합덕을 해서 이 소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덕이 하나가 되어서 천지가 합덕을 해가지고 뭘 내려줬느냐? 감노수를 우리 인간에게 내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 되느냐? 몸을 닦고 사람을 잘 다스리면 그것은 곧 하늘의 마음을 감응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꿔 말하면 천심을, 하늘 마음을 감격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 지성은 감천이라고, 이런 뜻처럼 바로 나의 몸을 도로 닦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났더니 지성이 아니라 바로 이 지극한 도가 하늘을 감응했다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노수가 내려온 거라고. 자, 이렇게 보면 사람의 세계만이 부흥한 것이 아니라 천지, 자연까지도 나의 도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도와주고 자연이 나를 감응해 주니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민막지령이 자균이니라. 백성들에게 너희들 오라고 명령하고 뭐 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자균이라. 스스로 균평케 됐다 이 말은 뭔 말이 되느냐? 이게 천하평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도를 닦는 단계를 가만히 눈여겨보면 마치
대학에서 나온 것처럼 명명덕 신민이 있듯이 바로 내 자신을 닦아서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심까지 했더니 바로 자연스럽게 가재, 국치, 천하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위 천지까지도 합덕이 되어서 감노수까지 내리는 상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 한 사람이 도를 지킴으로 해서 사람에게 감응하고 하늘을 감응시키고 그렇게 되면 천하는 절로 평정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천하자균이 어디서 나왔느냐? 도의 소박함을 지킨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제 유명이오라고 하는 말을 눈여겨봐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처음 만들어짐으로 해서 제도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름이 생겨났다. 바로 이 글은 뭔 뜻이냐? 이 제자는 처음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 이름이 생겼다. 그러면 이 제자는 뭔 뜻이냐? 박자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원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듬으면 그때 그릇이 만들어진다. 이 글은 앞에서 나왔듯이 박산위기라, 이 소박한 원목이 손을 대어서 분산하고 나면 그게 그릇으로 만들어진다. 그릇이 있으면 거기에 이름이 붙는다. 이게 시제 유명인 것입니다. 앞에서는 도에 영원한 것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었는데 어느 데에서 이름이 만들어졌느냐? 제자에서 만들어졌다. 온목이 다듬어짐으로 해서 책상이 나오고 걸상이 나오고 그릇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이름이 붙으면 어떤 물건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형상이 있으면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나무 원목을 가지고 하나의 의자를 만들었다고 할 때 그 의자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의자 한 가지에서 그치느냐? 그 이름을 가진 물건은 또한 이미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의자라도 어린아이들이 쓰는 의자, 밥 먹을 때 사용하는 의자, 책상 앞에 공부하면서 쓰는 의자, 이와 같이 그 이름은 또한 이미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수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의자뿐만 아니라 하나의 잔만 보더라도 물 먹는 잔, 커피 마시는 잔, 주스 마시는 잔, 이와 같이 모든 물건은 또 다른 물건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수많은 그릇을 만들어낸 것도 좋지만, 사람의 문화에 또는 일상생활에 의해서 사용하고 좋지만, 우리는 이것을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부역장 지진이, 우리는 또한 장차 너무 현상으로 빠지지 마라. 멈추자. 적당하게. 우리가 잔을 가지고 살더라도 모든 데에 필요한 그릇이 있겠지만 우리도 멈추자. 적당하게 우리 여기 사용할 수 있으면 저기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멈춰야 된다. 멈춰야, 지지면, 멈출 줄을 알면 소위 불태니 이래야 위태롭지 않다. 끊임없이 나가면 이건 안 된다. 이것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말하면 모순이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발전이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여기 노자는 말하는 것이 뭐냐? 발전도 좋지만 적당히 가다 우리 멈춰야 된다.
이게 지나친 기계의 문명, 이거 안 된다. 자, 오늘날에는 이게 맞지 않는 소리지만 어떤 말을 했느냐, 장자가. 2000년 전에 장자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농사 짓는 사람이 물레방아와 같이 물수레를 통해서 물을 푸고 있으니까 장자가 뭔 말을 했냐면, 유기계지 사자는 바로 이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한 사람들, 기계를 통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뭐가 있느냐. 유기계지 사자는 기계를 사용하는 일을 가지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있게 되냐면 유기계지 심언이라. 기계를 부리다 보면 사람 마음도 기계가 돼야 되는 거라고. 바로 장자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기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인간의 심리는 기계에 의하여 기계화된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인간의 심리가 기계화돼 가는 것, 바로 이 순수한 인간의 심리가 기계화돼 가는 이 과정, 이것을 장자는 2000년 전에 벌써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뜻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물건들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우리는 편리한 것이 있겠지만 반대로 그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얼마만큼의 순수한 마음을 손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기계가 우리 인간의 순수성을 얼마만큼 파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을 부정한 게 아니라 과학에 의해서 인간이 잘못된 사용으로 인간의 순수성을 파괴한다면 과연 그것은, 그 과학은 우리에게 어느 것을 주고 있는가? 바로 이 점을 여기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출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만약에 멈출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인간이 기계화된다면 그건 위태로운 것이다. 그래서 비도지제 천하는, 그래서 도라고 하는 우리가 소박한 원목처럼 산다라는 도라는 것이 천하에 있어서는 바로 뭐냐, 유천곡지역 강이 아니라 수많은 하천과 수많은 골짜기 물들이 강과 바다로 흘러드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흘러들 수 있게 만드는 그 근본이 뭐냐, 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도와 어떤 제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이것은 강해와 같은 인간의 도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고 여기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석을 다시 보시면 도상무명이라는 것은 뭐냐, 도라는 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얽매여 묶이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름 붙일 수 없다. 상이라는 상자는 뭐냐, 도상이란 상이란 종고불변이라고 해서 영원불변을 말한다. 자, 도는 무형인데 반대로 범유명자는 모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제, 비로소 만들어짐으로 해서 형상이 있고 이름이 생긴 것이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유상은 필유계라. 이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 파괴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생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닌 부처님 역시도 이승에 나오신 몸을 가지고 있으면 늙어가는 것이고 열반에 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모든 형상을 가진 것은 반드시 변천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위대한 종교의 모든 성스러운 물건들을 다 만들어서 높이 받들고 있지만 그러한 성스러운 물건도 그 생명력이 얼마 될까? 물건으로 존재한 이상에는 언젠가는 부서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의 훌륭한 성스러운 물건이라도 이것은 모든 고대의 성스러운 물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물건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건 변천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지소이불변자는 도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이게 무명얄센이라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박자 뜻이 자연계로 보면 천지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 보면 천지만물과 인간의 무엇이 소박한 자리냐? 진성자리, 참다운 본성이 온몸과 같은 상태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적다고 했느냐? 인간의 참다운 본성은 이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 본성 내놔 봐라. 어디에 있느냐? 가장 보이지 않는 데에 퇴장, 숨겨져 있다.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적다고 한다. 그래서 진성의 자리는 어찌나 적든지 천하망능파언이라 그 적은 부분으로 손댄 도의 그 작은 부분으로 말할라 치면 천하망능파언이라 이 세상에 그 어느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진성자리가 바로 이 퇴장이란 말 속에가 뭐가 있느냐? 쉽게 표현하면 미발이다 이 소리예요. 발생하지 않는 자리. 그런데 발생하면 뭐가 되느냐? 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이 분산되면 능히 모든 그릇을 만들듯이 성품이 분산되면 수많은 인간의 감정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릇은 각기 이름과 형상을 갖는다. 자, 물건으로 말하니까 그러지 사람의 성품으로 말하면 이게 뭘로 바뀌냐? 여기에 말한 수많은 그릇은 뭐냐? 인간의 수많은 감정들. 사랑한 데에도 사랑의 수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 지지란 뭐냐? 우리는 도에 멈춰서 더 이상 가지 말자. 그게 자연에 멈추자 이런 것이다. 강하이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처하지 않는다.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구어 천고기로되 저 하천과 골짜기에게 너 나한테로 흘러오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천고기, 하천과 골짜기의 물들이 자추히 절로 자기 발로 달려서 바로 이 하해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듯이 선위도자는 도를 잘 닦은 사람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도 잘 닦은 것이냐? 이 선하로 위상이라 위상하야 강해를 삼는 것이니라. 바로 가장 몸을 낮춰가지고 몸을 낮추는 것으로 최상을 삼는 것이다. 그것이 강하와
이 강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도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에 뭐라고 했느냐? 도상은 무명이라. 영원한 도는 이름이 없는 것이다. 영원한 도는 이름이 없지만 맨 끝을 보면 뭔 글자로 귀결됐느냐? 바다 해자하고 바로 강물이라고 하는 하자가 쓰인 것입니다. 여기에 강해와 같은 것은 뭘 뜻하고 있는가? 이게 영원한 도의 자리를 강과 바다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가 강과 바다와 같다는 건 뭐냐? 여기에서 말한 강과 바다는 뭐냐? 모든 것들이 돌아오는 자리. 그것은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문장의 결론은 뭐냐? 영원한 도를 우리가 지키려면 바로 낮추는 거라고. 몸을 낮추면 낮은 곳에 있는 곳으로 물이 흘러오듯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낮은 자에게 돌아오는 거라고. 바로 낮은 몸을 가진 자에게 모든 도는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언젠가 교황이라는 분이 와서 했듯이 언제나 낮은 몸을 가지고 낮은 곳을 찾아갔다라는 거. 바로 이것은 이 노자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 바로 그 당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낮은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곧 영원한 도를 구현한 사람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자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에서 보면 바로 우리가 몸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의 몸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장에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도는 멀리 있지만 그 도를 행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몸을 낮춘 데로부터 비롯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